예,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이름 이란 그 제목으로 시리즈로 앞으로 한 2주 정도 한 5달 정도의 여정으로 아마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 여러분 이름 하면 뭘 연상이 되십니까? 자, 누군가 이름을 딱 떠오르면 그 사람에 의해서 떠오르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김교수 목사 이렇게 이름을 떠올리면 어떻게 해요? 김교수 목사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좀 없어가지고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키는 좀 큰 편이고 웃는 얼굴이고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아마 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참 중요해요. 근데 참 예전에 이렇게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그 한자를 보면 너무 좀 막 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 보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짓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름에 뜻을 담아서 짓습니다. 뜻을 담아서. 제 이름이 이제 그 경자가 초저녁별 이름 경이에요. 숫자는 이제 돌림자인데 물가 숫자입니다.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제 눈이 유달리 좀 반짝거렸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렇게 좀 이제 맛이 좀 같지만서도 하여튼 간에 어릴 때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별경자 이렇게 이제 붙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좀 의미를 담아서 초저별처럼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뭐 이런 대로처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름에는 바로 그 사람의 특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광대하시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이름만 가지고는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많은 이름을 지은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자존자이세요.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 바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시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 분이십니다. 그 뜻과 우리 이끌어주신 분이시고 특별히 그분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엘서 2장 32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이 이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은 이름들이 있죠. 누군가의 이름을. 보통 우리가 절박한 이름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 이름을 가장 부르고 싶을까요? 누구의 이름? 아마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훈련 중에 이제 그 공수훈련이 있어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는 훈련. 저는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지상훈련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높이가 지상에서 11m라고 해요. 11m에 이제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줄을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줄을 매달아가지고 뛰어내립니다. 근데 그냥 밑에 보면 절대 못 뛰어내려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장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이제 먼 산을 바라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조교 옆에서 뭐라냐면 불러보고 싶은 이름은 3번 부르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경사들은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애인의 이름을 이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 자기가 가장 의지하고 싶고 가장 보고 싶은 사람 아마 이 이름을 이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 누굴 부르죠? 하나님 부르죠. 하나님. 그렇죠?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목 놓아 부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지할 바로 이제 대상이 바로 되시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그 이름을 살펴볼 텐데 오늘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이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자, 하나님의 이름 중에 특별히 엘로힘. 엘로힘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엘로힘의 이제 원래 근원은 어근이 바로 엘이래, 엘인데 엘이라는 것이 뭐냐면 강한 능력 있는 자의 뜻입니다. 이것이 엘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최고 신을 섬겼던 대상입니다. 그것을 이제 엘 이렇게 불렀어요. 그 신을 엘을 불렀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 뭐예요? 엘로힘이라고 했어요. 엘로힘. 엘로힘 뭐냐면 엘에서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엘의 복수형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자, 그럼 이 엘로힘 하나님이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학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학설이 두 가지가, 먼저는 엘로힘은 복수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복수로 존재하시는 뜻이죠. 복수로. 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로 존재하고 계시네요. 우리로. 복수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복수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이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은 바로 단위 하나님, 유일신이시지만 그럼에도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삼위일체란 단어는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데 또 보면 성경 여러 군데에서 바로 이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면서 바로 성자, 성령으로 또한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가르쳐서 그러면 이것을 본체는 하나이시지만 세 번의 위치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교리고요. 모든 정통 신학이 정통인지 이단인지는 바로 이 삼위일체로 구분이 돼요. 삼위일체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엘로힘, 이 하나님은 바로 이제 복수, 이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해석합니다. 이제 또 하나가 이제 학자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이 복수형을 쓰는 것은 강조요법이라고 표현해요. 강조요법.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엄이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혼자신데 이것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 이제 강조요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전자를 따르죠. 우리는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엘로힘, 우리 분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무엇보다 첫째는 엘로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잖아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바로 원문을 보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2,400군데가 나와요. 2,400군데가.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 엘로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바로 이 엘로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우주 만물을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서 1장 19절 20절을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했어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조 때부터 지금 이 우주가요 얼마나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얼마나 정교하게. 저는 말씀드렸지만 태양과 지구가 조금만 갖고 왔으면 지구는 생물이 존재하지 못해. 다 타 죽어요. 또 조금만 떨어졌으면 또 추워서 다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확한 거리에 있어요. 정확한 거리. 또 달이 지구를 돌잖아요. 돌면서 또 됩니까? 돌면서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요. 바다를 움직이잖아요. 이 바다의 지구의 공기의 70%가 바다에서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대로 정체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썩어버려요.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달이 지구를 돌면서 이 밀물 썰물을 만들어내요. 바다의 움직임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공기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우연히 생겼다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정교한지요. 이걸 보더라도 아 이건 정말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던 증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에요. 여러분 양심이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양심이 다 있어요. 인간 그렇죠? 인간 고대로부터 지금까지요 그 양심이라는 건 동일합니다. 지형을 떨어지고 세대를 초월해서 그 양심은 다 똑같아요.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 안에 양심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이 타락해서 그 양심이 많이 믿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그림자가 갖고 있잖아요. 이걸 보더라도 아 이걸 양심을 심어놓으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누구세요? 엘로힘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사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들이 억지로 부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마치 그냥 해를 손으로 가리면서 해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사실 지금 이제 진화론이 하나의 과학으로 인정받고 있죠. 과학이가. 하지만 여전히 진화를 과학이라고 하지 않아요. 진화론이에요. 론이라는 건 뭐냐면 추론이에요. 추론. 정확한 과학적인 입증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설을 놓고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진화론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진화론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신앙이에요. 그냥 뭔지 다 우연히 생겼다 하는 것을 믿는 차원에서 이제 그것도 하나의 신앙일 뿐이지 그게 정말 과학은 아닌데 지금 학교에서 마치 이것이 과학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가르치는 형국이 있죠. 물론 진화론 자체도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방법일 수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창조의 방법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신 분은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주 안에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이제 불렀지만 여러분 자연에 나가면요 이 찬양이 절로 나와요. 그렇죠? 자연을 보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의 신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할 줄 알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지지 없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죠. 이사야 40장 28절 30절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나에게 치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의지할 때, 이건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죠. 26절부터 2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바로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말씀드렸던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축동하셔서 우리를 이제 창조하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론적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해요. 자, 성부 하나님은 창조할 뜻을 가지셨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로 디자인하셨어요. 온 우주 어떻게 이게 디자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디자인에 따라서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창조론적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도 지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우리 인간이 걸작품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무엇이 형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인격체. 그렇죠? 하나님은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개나 고양이를 이제 반려묘로 그렇게 키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더 아끼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 가다 보면 이제 왜 휠체어 아니 이게 뭐죠? 유모차를 끌고 갈 때 애기가 있나 하고 봤더니 저 고양이 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아주 안고 유모차에 끌고 참 여러 가지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저도 잘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그것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건 아니죠. 그냥 본능에 따라서 주인을 따르는 것 뿐이지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유일하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우리만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는 교제할 수 있는 사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열려야 하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인간을 축복하는 분이시죠. 28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일이십니다. 그 복이 무엇일까요? 그 복이 보니까 하나님을 계시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그런 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만물, 환경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이 우리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또 환경이 좀 어려졌다고 해서 환경이 눌려가지고 어쩔 바를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을 마음껏 사용해야겠죠. 환경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는 참된 성도의 모습인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복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후대에 이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요. 이웃에게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해요?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죠. 축복을 가로막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정이 됐던 우리의 일터가 됐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서로를 축복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런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가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먼저 우리가 축복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참 이게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이 뭐예요?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참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참 그런 말이 선뜻 잘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야 돼요. 이제는 그 축복합니다 말을 꼭 목사들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축복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본능이에요.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가 축복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말들 우리가 좀 자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이 말은 얼마나 좀 듣기가 좋아요. 그렇죠? 받는 사람도 참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렇게 진정으로 복을 빌어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이제 관계가 아름답게 또 이제 만들어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바로 그런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말한 대로.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정말 부정적인 일들만 생겨나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정말 긍정적인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우리가 늘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그런 특별히 축복의 말을 통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서 엘로힘 하나님 살펴봤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죠.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분이 또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 너무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서로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 특별히 창조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존재들로서 우리 서로를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저희가 쓰임받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